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이 독일 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마다 하나님 회복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삶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로 전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문예 부흥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3명이 있습니다. 들으면 다 아실 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로마 바티칸 미술관에 지금 현재 있고요. 그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변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선명하고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그 그림의 모습은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양옆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층에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아이,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인 거죠. 위에, 그리고 가운데, 아래. 이 그림을 보고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끔찍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자녀가 이렇게 심히 고생하고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본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들 아픈 거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으면 나 몰라라는 부모님은 없지요.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또 애를 썼겠습니까? 고쳐보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이죠. 아까 보여줬던 그림 가운데 맨 위에 그리고 가운데 맨 아래에 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측은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그 맨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둡다고 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모습들, 늘 어두운 표정에 있는 그 모습들이 맨 아래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맨 위요?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맨 아래? 맨 위는 아마 저희가 뭐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가운데 부분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때로는 맨 아래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많은 구절 가운데 제 마음에 부딪혔던 구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구절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됐던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비슷한 그 책망의 표현으로 비슷하게 표현된 구절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대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지 않았던 세대였던 거죠.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세대가 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구절이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지만 자꾸 요즘 시대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를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뭐 누구다 아니다 나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당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표시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대를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시대하고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쫓아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말은 예수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삶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삶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삶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된 요즘 시대는 삶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옳지 못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죠. 인터넷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를 표현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겁니다. 왜곡됐다는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 궤도, 원래 맞는 그곳에서 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 요즘 시대가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저버리는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행동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면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서 늘 그들은 했던 것은 변론입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은혜 받기보다는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말로써 먼저 나갔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하지만 노력해야만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원인을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휩쓸리게 되어졌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따라가는 삶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다가 갑자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가운데 확 떠오르는 단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군중심리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연락을 한 다음에 뭐 먹고 싶은데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내줄게. 뭘 보내주나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이 그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참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나라에 이게 시속도 한 50km, 30km밖에 가지 못하는데 오토바이들이 막 그거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요. 주문하고 뭐 한 10분, 20분 되면 와요. 할렐루야. 금방금방 배달됩니다. 너무 편리한 겁니다. 통화하다가 뭐 먹고 싶은데 알아서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30분 이내로 띵동 그러고 오면 이제 물건에 도착을 하고 좋은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면 스마트폰 하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죠.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시켜서 먹죠. 힘들고 피곤하면 음악도 듣죠. 영화도 보죠. 뭐 드라마도 보죠. 뭐 서핑도 하죠. 뭐 못할 게 없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조작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집안 온도를 뭐 한 20도로 맞춰놓으면 들어가면 집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하고 얘기도 하고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쫓아가고 이 편리한 시대 가운데 동화되어지다 보면 거기 이 시대가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되어져 버리는 거죠. 꼭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뭐 인터넷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은혜로운 목사님들, 은혜로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찾으면 다 나옵니다. 시간대마다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죠. 뭐가 불편합니까?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국은 지금 4단계가 내려져서 저희가 있을 때는 19명인가 모였습니다. 뭐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9명, 100명도 19명, 1000명도 11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큰 성전에 19명 앉아보십시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처로운 거죠. 그런데 그 애처로운 마음이 모든 분들 가운데 퍼져서 정말 눈물로 예배 장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냥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삶이 되어져다 보면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생각,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 말씀 붙잡고 삶을 이겨나가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 이것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비슷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얼마나인지를 궁금하신 분은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똑 찍어보면 그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정말 눈에 안 보입니다. 겨자씨가 만약에 땅에 떨어졌다 못 찾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점 같은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거였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열정의 믿음인지, 아니면 시대에 비슷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인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관심은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된 믿음만 있어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존 윌튼이라는 사람이 26살까지 탕자처럼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쉬고 못된 짓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어느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삶이 역전될 수 있다. 감사한 것은 그 존 윌튼이 받아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치고 갔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주머니에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녔겠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못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꺼내는 겁니다. 그날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꺼내고 다시 꺼내고, 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존 윌튼이 71살이 됐을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백작을 자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작이 됐다는 겁니다. 삶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백작님,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존 윌튼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겨자씨 하나를 꺼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겨자씨 하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사 왕의 다리우스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다리우스 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 군인이 대치하고 있을 때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무슨 선물을 보냈냐면 큰 부대에 참깨를 가득 싣고 나서 그걸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냈습니다.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깨를 많이 담았던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군사가 이렇게 참깨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가 많으니까 덤비지 말아라. 너네 다친다. 우리 군사가 많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답신으로 뭐를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보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겨자씨 하나를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우스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참깨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 겨우 겨자씨 하나를, 이걸 보내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대 숫자는 미약하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웠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패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군인들,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심한 경련을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을 보고서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의원에게도 찾아가 보고 뭐 좋다는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하여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가운데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정말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것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이젠 불가능이다라는 환경 가운데 이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소망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가서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분명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건 겁니다.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분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한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고치셨던,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길잡이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궁금증,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해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그분에 관해서만 듣다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경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나았으니까요. 제가 병원에 상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믿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레마로 10년 가운데 파고들고 가면 주님께서는 디스크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경험해보면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제 자신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기에 제가 어느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인생 간단한 거였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면 숨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는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죠.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하셨던 말씀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읽다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세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셨던 것은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말씀 쫓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의 세대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세대로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이 그 세상 삶을 따라간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삶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는 물속은 짭니다. 바닷물 얼마나 짭니까? 궁금하면 드셔보세요. 굉장히 짭니다. 하지만 그 짠 물속에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쳐야 되고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됩니다. 와사비 찍어 먹으면 맛있겠죠. 거기는 물고기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믿음이 세대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될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알고 그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대들 전환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전환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셨던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 믿음으로 다스리시는 세대,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환경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된 재단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질병으로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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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를